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오늘 아이들까지 전부 같이 또 예배 드리게 되니 더욱 어떤 이런 따스함, 또 한 가족됨 이러한 게 느껴져서 더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생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엄청난 낮아짐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비로소 존재를 갖고 생명을 갖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성격, 성향으로,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 태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고 이렇게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히시지 않는 분이셔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 안에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탄을 오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요사이 이렇게 좀 화사한 거리에 나가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 바구니, 선물 주머니라고 하나요?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담을 넘는 이러한 장면이 많이 이렇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이렇게 북쪽 지역에 사는 할아버지죠. 루돌프 사슴을 비롯해 9명의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크리스마스 전날 굴뚝으로 들어가 선물을 줍니다. 우는 아이와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지요. 어떤 나눔과 사랑이라는 이러한 문화의 상징이 산타크로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타크로스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나눔이라는 일반 의미에서는 이러한 산타크로스로 대표되는 성탄절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온전한 구원, 부활, 영생이라는 이러한 특별 은혜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할 때 산타크로스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누가 우리의 늙어가는 것, 또 병들어 죽는 것,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러한 면에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가 끝난 후 이러한 제2전도회 즈음에 속한 남자 성도님들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이러한 선물 보따리에 선물을 들고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당회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게 가능하지요.
우리 세움교회 1층에 구립 어린이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그때 꼭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 어린이집에서 해당되는 아이들 모두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교회 내에서까지 실체가 없는 가공의 존재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태어나셔야 했는지, 그리고 오늘 받으신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세례를 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가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하듯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도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에 세례와 시험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임, 이러한 것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실 때 예수님이 마지못해 받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화답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7절 보면 예수님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 시험, 유혹, 이러한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 보시거나 이렇게 짜증을 내시거나 왜 이런 것 하나 이기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동감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면 개나 고양이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개나 고양이도 이 사람의 눈 쳐다보는 것 아셔요. 그래서 이들이 IQ가 낮지만
개와 고양이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땐 개나 고양이나 저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느낀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온몸으로 느낍니다. 저는 고양이보다 개를 좋아해요. 지금 저희 집 고양이를 2년째 키우는데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미인데 미미가 저를 주인으로 안 받아들여요. 제가 친해보려고 좀 노력은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애정이 안 담기니까 이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을 향해선 얘네들이 밖에 있다 돌아오면은 고양이가 좋아서 이렇게 막 발톱으로 이 나무를 긁습니다. 요 사이는 고양이가 나무를 긁도록 이런 걸 또 팔아요. 고양이는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 행위를 합니다.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지 이걸 개나 고양이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동정함이 있도록 그 사람의 처지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기에 앞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도록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부모와 스승의 차이가 이 자녀의 연약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정확히 평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선생은 오랜 시간을 보내서 부모보다도 자녀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고 냉철하게 장점과 단점을 평가합니다. 근데 거기에 긍휼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연약함을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가려는 지속성이 있어요. 긍휼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어려울 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서운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이 배척 거절이 아니라 긍휼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 다 이겨내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시험을 다 이겨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승리에 근거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 그래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걸 거듭 확인하여 비참함을 느낄 때, 이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첫째 시험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4장 3절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시험을 받은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에서 40년간 시험 받은 것, 이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3장 후반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너가 세례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는데, 그렇다면 너가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그러니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하여 너의 배고픔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현재 나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진해서 40일간 금식했어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자신의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다짐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자세의 확인입니다. 그러므로 40일간 금식에 따르는 어떤 배고픔이라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감수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능력을 이용해서 단번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냐면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는 누구를 주인으로 인식하느냐면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먹이를 주는 사람입니다. 먹이를 주는 사람을 자신을 사랑하는 주인으로 여겨요. 개나 고양이는 떡으로만 살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배인 말씀을 뜻해요. 이것을 일반인들은 진선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배가 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러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면 모든 게 만족되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예술의 가치도 알고 남을 배려함에서 오는 어떤 이 마음의 뿌듯함도 알고 희생의 가치도 알고 이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40일로 배가 고프지만 사람이 이것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이 속성이 담긴 말씀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에게 대답하시며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총 3개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시험들은 3개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는 방식,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신이 어떠한 판단을 하며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판단한 것들의 축적물이 어느 정도 결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판단할 때마다 기준이 있어야지 됩니다. 지향점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무엇을 판단할 때 그때 지금 당장 나의 이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탐 대실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걸 탐하다가 그래서 큰 거를 못 보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런 주의력 총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심을 두면 다른 것은 놓치기 쉬워요. 작은 이익들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너무나 뻔한 큰 것, 이것을 못 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늘 무엇을 판단할 때마다 당장 나의 이익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하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꿀보다 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잖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 방향을 알려주고 기준점을 삼게 해주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의거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국면들이 해석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의 꿀처럼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인데, 이제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 40년이 끝날 즈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 길을 마귀가 걷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낮춰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셔서 8장 3절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때때로 낮추셔요. 그리고 줄이십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또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뜻해요.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어떤 존재가 말씀으로 무에서 만물을 만들어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여호와의 속성이 담긴 성경 말씀을 뜻하고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일들이 잘 풀리면 그냥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자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뭘 못하면 왜 저걸 못하지? 왜 저렇게 비루하게 인생을 살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낮아질 때, 줄일 때, 그때 비로소 그간 자신이 해왔던 것이 자신의 전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할 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기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겸손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렇게 아주 정밀히 분석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아짐 없이, 고난 없이 이렇게 성숙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뜨리게 유혹을 하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한 달여 전에 정년 은퇴하신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떡이라 생각하여 좋아했던 건 대부분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라 생각해서 힘들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떡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그래도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그 시작이 제가 돌들이라고 여겼던 그때 시작이 되었던 것이. 그래서 참 힘들고 피하고 싶었던 그 일들과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콤플렉스가 있어요. 사람마다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큰 일을 앞두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당연히 되리라고 여겼던 것이 깨져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그 넓적마디가 녹는 듯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를 사람 되게 하셨고, 그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담대해졌어요. 어떤 목회를 할 때나 자녀를 키울 때나 또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생각지 못한 큰 일을 겪습니다. 이제는 공식처럼 이때도 지나가리라. 정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맞서면 이 돌로 여긴 이것이 꼭 떡이 됨을 압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좌절하거나 이렇게 우울해하거나 하지 않고 이제 담대하게 맞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시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수준에 맞추어 시험을 주셔. 제가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 저를 전도하신 분이 이래요. 정효석 씨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젊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 저에게 찾아올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저에게도 보여요. 이 젊은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인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주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식이에요. 이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 피할 길이 바늘 구멍 같아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걸 붙잡으셔요. 그리고 몇 달 견디고 버티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우뚝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암기하는 게 때때로 도움이 돼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피할 길 이걸 꼭 찾으시고 바늘 같은 구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1절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징계 당하면 정말 뼈가 시리도록 아프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때로는 분노 속에 며칠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견디고 버티고 의지적으로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고 이제 더 넓어진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어떤 여자 강사님이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고 좌절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로 운동을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운동을 하면 이렇게 자신감이 좀 생겨요. 설교할 때도 보다 큰 소리로 하게 되고 찬송가도 힘차게 붙들게 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참 힘이 나지 않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더 의지적으로 연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으시고 뛸 수 있는 분은 뛰시고 운동하셔요. 그리고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피할 길이 무엇인가 이거 살피시고 붙으시는 겁니다. 저는 힘이 들면 탁구 치러 갑니다. 네. 탁구 치고 나면 그래도 피할 길이 더 보이고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 이걸 더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이겨내도록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찬란한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오늘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것이고 시험받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해 내시는 것이에요.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시며 이번 한 주 누구보다 더 힘차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